주일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뭐냐? 분명한 우리가 이 말씀에 답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야 되잖아요. 성도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데 실패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성도가 왜 실패를 합니까? 근데 실패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지 못해서.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안 됐다는 거야.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틀리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 부분에서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려야 되거든요. 풍성히. 우리는 지금 21세기 광야를 걷는 자거든요. 21세기 광야를 걷는 자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거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통과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삶을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인도받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아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가는 사람의 담은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약에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이 없다면 시체잖아요. 영이 없다면 시체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담고 있냐는 거예요. 내 지금 이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냐는 거예요. 그 담겨진 데에 따라서 나오는 거고 드러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에 들어있는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가, 그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기업을 운영을 해도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기업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올 게 없어요. 우리에게서 출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자. 오늘 제목이 그런데 어떻게 누리냐는 거죠. 누려야 되는데 안 누려지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말씀 한 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한 절에. 그 말씀 한 절 붙잡고 있으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요 말씀 한 절만 놓치도록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놓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와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귀를 닮고 마귀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죠. 길을 여셨단 말이죠. 이 하나님 떠난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을 떠난 거예요. 다른 거 떠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떠난 그 상태에서 다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붙잡을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죠.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놓쳐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붙잡고 갈 말씀을 주신 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 인생이 사라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붙잡고 갈 말씀을 다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근본으로 와진 문제가 해결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다른 방법,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유일한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우리 신분이 완전히 그냥 완전하게 바뀐 거예요. 이 신분 바뀐 걸 잘 이게 실감이 안 되나 봐요. 신분이 바뀐 게. 그러니까 왕의 자녀인데, 그죠? 찬송을 왕의 자녀 그러고 찬송을 하면서 왕의 자녀답게 안 살아요. 왕의 자녀가 뭐 누추하면 좀 어떻고, 좀 뭐 문제가 좀 있으면 어때요? 왕이 다 바꿔놓을 건데, 그죠? 내가 실력 없는 거 아시고, 모든 박사들을 동원해서라도, 모든 실력자를 동원해서라도 바꿔놓으실 거거든요. 그쵸? 바꿔놓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돼요? 나는 왕궁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왕궁을. 그럼 내가 억울해도 상관없어요. 다 갚아줄 건데. 근데 왕궁에 사는 법도를 몰라. 왕궁에 살고 있는데 왕궁에 사는 법도를 모른다니까요. 그게 어디에서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 지식, 지혜, 보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발견하면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것이 발견돼야 돼요. 그게 발견 안 되니까 늘 그냥 그 의식주 문제, 아니면 그냥 그 서론적인 문제, 그런 거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시간 낭비하고 내 힘을 다, 그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버리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 전에 내가 이 왕의 자녀 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내가 뭐를 먹고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그 아침을 먹으면서 점심 걱정해야 되고, 점심 먹으면서 저녁에 또 뭘 먹어야 될까. 거지도 아닌데 맨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걱정하고 살아. 참 억울해요. 억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자 그랬는데, 그 풍성함이 뭐냐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오냐는 거예요. 풍성함이 어디로부터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풍성하다는 걸, 이 단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셨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건 뭐예요? 완벽한 은혜예요. 완벽한 은혜고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축복이냐? 로마서 6장 5절 4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요, 연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답 가진 자가 답 없는 사람처럼 살고, 그죠? 내 안에 계신 분이 해결자인데 해결자가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늘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인본주의 쓰고, 내 방법 찾고 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틀리게 적용을 해요. 적용해서 다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다 끝냈다,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당할 재앙, 저주, 앞으로의 일, 과거, 현재, 미래 완전하게 다 끝난 걸 말해요. 근데 내 인생의 모든 답을, 그죠? 답을 얻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해답 가진 자예요. 완전하신 분이 내 안에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완전 해방됐다는 거예요. 완전 죄에서 해방, 모든 재앙 저주에서 해방. 그게 해방된 걸 누려야 되잖아요.
그 세례가 뭡니까? 여기 오늘 로마서 6장에 보면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는데 그 물속에 뭐 들어가고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을 뿌리고 적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예요. 세례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거든요. 내 재앙, 저주, 모든 당할 고통, 모든 거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내가 다시 이제 거듭나는 그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문제 해결 받은 자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를 왜 받아요? 세례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교회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의식이에요. 세례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세례받은 것이 내가 이렇게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 하나님 자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성도들 앞에 증거로 세례받는 거거든요.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 세례받았다는 것은 연합되는 축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화목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제사, 희생제물이 되셔서 완전하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영접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랬는데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나와 상관없이 우리는 배경을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배경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배경을 누린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보며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셔서 나를 너희가 믿을 수 없냐? 너희가 나를 하나님 보내신 그 해결자로 믿을 수가 없냐? 그랬어요. 왜요? 자꾸 딴지를 걸고 자꾸 다르게 이제 적용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참 유대인들 머리 좋아요. 과부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과부들을 찾아가시고 병든 자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병든 자 그리고 가난한 자 예수님이 가난한 자 찾아가시고 그랬더니 과부를 사랑해야 된다. 과부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고아들을 돌봐야 된다. 그리고 병든 자를 정말 제대로 잘 살피고 도와줘야 된다. 막 이렇게 또 글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배경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시대에 그때 왜 그 과부들을 찾아가고 왜 고아들을 찾아가고 왜 병든 자를 찾아갔는지 가난한 자를 왜 찾아갔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는 뭐냐? 그걸 다 죄로 여겼어요. 가난한 것도 죄, 병든 것도 죄. 그래서 어떤 그 소경된 자하고 그래요. 이거 누구 죄냐 그러잖아. 이게 부모 죄냐 이 사람 죄냐 이러고 물어보잖아. 접근 방법이 틀린 거예요. 모든 걸 죄로 여겼어요. 과부된 것도 죄야. 일찍 과부돼서 죄야. 죄가 많아서 과부됐대. 병 걸린 거 아이고 이거 죄가 많아서 병 걸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게 죄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것이 죄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죄인들에게. 그래서 의원에게는 뭐냐? 내가 쓸데가 없다. 죄인을 위해서 난 왔다. 그러셨거든요. 이게 접근을 너무 이상하게들 하죠. 적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적용하면서 밥 퍼주러 다니고 옷 입혀주러 다니고 뭐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를 뭐 하려고 그러고 과부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러고 있거든요. 이 모르니까 그 은혜, 풍성한 그 은혜가 은혜로 와진 것들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내 속에서 의의를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서 자꾸 의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그거 같이 악한 게 없어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왜 의인이 되려고 그러냐고. 의의가 없다니까요. 우리 의의 0%도 없어요. 오직 의인은 한 오죠.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의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의인이에요. 의인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의의를 기대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사람에 걸려 넘어가고 문제에 넘어가고 상황 그 현실에 넘어가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알았다는 게 제대로 알았다는 게 최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시작이 다른 거예요. 시작. 다르게 시작을 해야 되죠. 시작이 틀리면 끝까지 틀린 거예요. 강단이 너무 중요하죠. 저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이제 목사님께서 출애굽기를 이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기 장마다 얼마나 복음이 정확하게 원색적인 복음이 들어있는지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놀랍다는 게 왜 놀라겠어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깊으니까. 알면 알수록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이가 너무너무 풍성하고 놀라운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다구나. 오직 예수여야 되는구나. 오직 유월절 피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시고, 그래서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신분으로 바꿔놓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매일 6월절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구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것이 점점 더 깨달아지죠. 확실하게 더 믿어지면서 참 감사한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길을 여셨을까?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 구원 속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담아 놓으셨구나.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을 다 담아 놓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를 내가 행위로 내 삶을 통해서 그냥 다 이것을 해 나가려면 100번을 죽어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거를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자꾸 알아가야 돼요. 왜? 아는 것만큼 누려지는 거거든요. 아는 것만큼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는 거예요. 사건. 그게 세례예요. 성령 세례.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야. 늘 불능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잖아요. 말로는 전능하다고 하면서 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 믿고 늘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내가 전능하다, 너희는 할 수 없다, 내가 해줄게, 내가 너희들 대신
너희 삶을 살아줄게.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믿어져. 그래도 그렇지. 내가 뭔가 해야 되고, 그래도 내가 뭔가 조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바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로 바뀐 거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바뀐 거란 말이죠. 이 사실이 정말 믿어졌다. 끝난 거예요. 진짜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5절,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자꾸 죄책감을 들게 만들고 죄의식 들게 만들고 부적격감 들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나에게서 뭔가 출발하기를 자꾸 유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근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도 이제 어디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자기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대. 그래서 어떻게 만났대요? 그랬더니 그냥 따스한 기운이 감돌아서 자기를 막 감싸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대요. 한 열흘 동안. 그래서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 느낌이 안 와서 자기 다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좀 만나시라고 그랬대요. 제가 성경 공부하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정확한 복음을 알려드릴 테니까 만나시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육체로 자꾸 만나려고 육체로 체험하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셔요. 그래서 말씀 믿어지는 게 증거예요.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게 증거, 그 이상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건 젖혀놓고 자꾸 뭔가 체험하려고 그래요. 그게 불건전 신비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정확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서 뭔가 자꾸 대체하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전하겠어요? 어떤 하나님 전하겠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따뜻한 그 봄 기운같이 나를 감싸고 따뜻하게 나를 인도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전할 거 아니에요. 너무 엉뚱하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는 복음이어야 되고 복음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그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 죽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 죄로 죽고 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에 대한 몸은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의 자녀로 의인으로 그렇게 부활에 참여하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누구의 종이 되냐? 지금은 우리는 종이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종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천하고 종 그러면은 좀 뭐랄까 노예된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는 거예요. 노예가 됐고 좀 마귀의 종이 됐으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그냥 멸망받고 저주받고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종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자녀인데 종의 자세 필요해요.
왜 책임지는 거예요? 그건 겸손하고 뭔가 뭐 그냥 비굴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전적인 책임을 지신다. 그 의미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풍성한 은혜를 이제 누리는 기초가 말씀이라면, 복음의 말씀이라면, 이러면 두 번째로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 체험하는 방법이 신앙에 대한 적을 알아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흐트러 놓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자꾸 변질시키는지, 이런 적이 있다는 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뭐하게 만들어요? 불평하게 만들어요. 늘 불평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리고 투기하는 마음, 반드시 투기하는 마음 가져다 줘요. 그래서 늘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거로 접근하게 만들거든요. 우리는 비교 불능의 사람들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과 같이, 채소와 같이 세잔하게 할 거라 그랬거든요. 우리를 괴롭히면서. 잘 나가는 사람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죠. 풀과 같고 채소와 같다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거 부러워하잖아요. 바울은 배설물 같이 여겼다랬는데 우리는 배설물 좋다고 그거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잖아요. 그리고 주를 향한 그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주님을 향한 자세가 뭐냐는 거죠. 마음의 소원, 그죠?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 구원에 대한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겠다. 시편 37편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겠다. 그러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소원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빌립보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는 어떻게 하냐? 그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장래 어떻게 하냐? 너의 길을 맡기라는 거야. 난 이렇게 맡겨라. 그러면 정오의 빛같이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정오의 빛. 얼마나 정오가 제일 해가 춘천 가장 밝을 때라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늘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못된 날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어요. 사실은 행악자들이 있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이 충만한 사람들은 진리를 거스른 일을 하고 그 선악 상관없어요. 그렇게 잡혀가지고. 그런데 뭐 하라 그랬어요? 그냥 잠잠히 기다리라 그랬어요. 잠잠히. 그래서 기다리는 것과 멈추는 것은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면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세 번째로 항상 행할 것이 뭐냐?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속하냐는 거죠.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12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여호와께 소망하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화목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라 이제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마귀는 딱 그렇게 통로가요. 5가지로 뭐 5가지만 되겠어요? 가장 크게 이렇게 통로 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늘 뭐 하면 돼?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요. 가장 먼저 말씀 놓치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정확하게 내 삶의 지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모든 행동의 기준,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말씀도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하냐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이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되어져야만 모든 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이 우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무엇보다 관점. 그래서 말씀도 복음의 말씀,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복음이 각인돼야 복음으로 모든 것을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의 말씀을. 그리고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요. 두 번째로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요. 늘 사람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사람 때문에 좋고,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을. 그럼 안 속아요, 인간관계에. 그 사람이 물론 귀하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기뻐하라. 근데 마귀는 기뻐하지 못하도록 자꾸 기쁨을 뺏어가요. 근데 기뻐할 이유가 우리는 분명히 있잖아요. 다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모든 것이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왕의 자녀 됐기 때문에 우린 기뻐해야, 그걸로 근거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 하나, 그 구원 속에 있는 그 축복을 정확히 안다면 기뻐하지 말려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 돼요. 기도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늘 그렇게. 그래서 진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흑암이 꺾이고 이 천사가 동원되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축복이구나. 그렇게 그러면서 언제까지?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기도하면 돼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분 권세 누리는 축복을 계속 기도를 통해서 누리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리고 감사하면 돼요. 범사에 감사. 왜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신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틀려져요. 감사하면 첫째 뭐가 없어져요? 원망이 없어지죠. 불평이 없어지죠. 그리고 시기 질투가 없어져요. 감사가 최고의 명약이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데는 마귀도 꼼짝 못해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보세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진짜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해답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답 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세계복음화 이루어가시는 그 모든 과정에 응답을 발견하며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1세기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계복음화 이루어가시는 중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5가지 통로를 알고 항상 우리가 이 부분에 인도를 받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